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늘도 이 백성들에게 모든 지각에게 뛰어난 우리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에서 잘 인내하고 또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항상 함께함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말씀 안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늘도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우리는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부와 교회와의 관계, 또 언론을 통해서 교회 안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는 뉴스의 보도를 들으면서 그렇고요. 또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을 보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를 보면서 이 걷잡을 수 없는 산불과 함께 매일 확진자가 늘고 사망자가 는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들 걱정을 하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가장 중심을 잡아야 할 일이 뭡니까? 지금 찬송 부른 것처럼 어떤 어둠이 몰려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정말 우리는 조심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온전히 의뢰하며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없이면은 하루를 살 수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 중에도 지킬 건 지키지만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이 일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이나 이 땅이나 어느 곳이든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한결같이 주를 향하여 간절함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모든 백성들을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이 모든 영적 어려움, 영적 전쟁으로부터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또 참 행정당국의 명령과 이 모든 규정들은 지키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기본적인 신앙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대면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캄캄한 밤이 되어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 주님의 빛 앞에 살아가는, 그래서 할렐루야를 찬송하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힘차게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14절까지입니까? 21절까지입니까? 네, 14절까지요. 네, 같이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12장부터는 성도의 실천편, 생활편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하지 않는다. 구원받은 성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내용이 오늘 12장 14절까지의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 소위 말하는 그 정광훈 목사와 이 여러 가지 지금 언론에 부각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 계시다면 어떤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한국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오늘 그런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을 수가 있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성도 간에도 모함을 당할 수가 있고요. 뭐 말로 표현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이런 각도로 오늘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심한 고통을 받았으면 인간적으로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이 말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거 당할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그는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학자입니까? 신약 성경 13권에 이 성경을 쓸 만큼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백그라운드 좋고요. 또 뭐 인맥 할 것 없이 모든 게 갖춰진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모든 것을 버린 이유가 뭐죠? 뭐 재물이며 학력이며 배경이며 심지어는 자존심이며 이 모든 걸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 한 분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보면요,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질문하겠습니다. 뭐 본당이나 온라인에 계신, 아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바울 사도만큼 고난당한 적 있으세요? 이렇게 어려움 당하셨습니까? 정말 고난은 고사하고 우리는 오해만 조금 받아도 펄쩍펄쩍 뛰지 않습니까? 목사님 마음고개가 날 또 그렇게 못살게 굴어요. 여기저기에다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금방 연락이 오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자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희들 알아봐 달라, 뭐 이런 말인가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런 고난을 겪어봐야 고난 겪는 사람을 이해한다, 이 말 아닙니까? 고난을 겪어봐야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매맞아 보지 않은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지극히 아주 감정적인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여러분 한번 사랑 고백 많이 하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그 삶에 열매가 있나요?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합니다. 왜? 가짜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겪은 고통은 교회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가 전도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놓고 그 교회를 생각하며 밤잠을 자지 못하는 것, 이거 그의 글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자, 오늘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가 이걸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뭐죠? 거짓이 없다는 거죠. 속이지 않습니다. 악을 미워합니다. 이 사랑을 품은 성도는요, 형제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서로 우애하게 된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같이 동역을 했던 이제 선교사 한 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딱 이 양반이 그 공자의 말을 이제 지금 그도 추방을 당했어요.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공통점이 뭐냐면 중국 정부로부터 실망을 할 만한데 가끔 중국 생각이 나는 거죠. 저도 이상하게 실망이 안 돼요. 중국 정부 관원들이 이해가 되더라고. 쫓아낼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임성철 선교사인데 뭐 저하고 나이가 같습니다만은 시카고에 있는 트리티 신학을 나왔거든요. 이 양반이 아주 영어도 능통하고 또 지금 캄보디아 말도 꽤 잘해요. 중국어도 참 잘합니다. 가끔 중국 책을 본다는 거예요. 자기는 쫓겨났는데 이 공자의 책을 쭉 보면서 공자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 군자는 덕을 가지고 통치를 해야 된다. 뭐 대충 뭐 이런 말이에요. 지금 중국의 시진핑을 보면서 저 시진핑이 덕을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를 어려움에 빠뜨렸다. 진정으로 중국을 사랑하는 건 맞죠? 생각하는 거예요. 선교사 마음에 그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는 맞는데 어쩌자고 덕으로 정치하지를 못할까? 중국을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그 끝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라고. 사실 그렇습니다. 뭐 꼭 예수를 믿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군주는 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로 통치를 해야 옳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라? 사랑으로 대하라. 지금 우리가 다가가 사랑으로 보살펴야 하는 그런 대상이 누군지를 한번 살펴보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을 하느냐? 마음과 삶을 존중하라. 따뜻하게 보듬어라. 뭐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11절 아닙니까? 같이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이 주를 섬기라 이 말을 가만히 보면요, 저는 아브라함의 생각이 나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자기 장막 앞에 있다가 어느 날 지나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세 사람을 만났나요? 급히 자기 장막 안에 그들을 모셔드리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하죠?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그늘에 쉬도록 하고 곡식가루를 갈아서 떡을 만들어서 그들을 대접을 합니다. 결과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처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보면요, 특히 미국 생활은 너무 이기주의예요. 주변을 돌보고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이웃을 보고 이제 성도라면 그나마도 이제 조금 교류가 있는 것 같은데 지나가는 나그네라든가 또 홈레스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섬김이 너무 제한적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또 해 사람 자랑 될까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인간관계를 맺기 전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내일 보겠습니다만 18절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제발 원수 좀 만들지 말아라. 남은 섬기지 못할지언정 왜 이렇게 원수를 만드냐. 적이 있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평화롭게 지내라. 자, 그러면 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대답이 오늘 14절에 있지 않습니까?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성공적 인간관계의 첫 번째 요소가 뭡니까? 축복의 사람이 되려 하는 거 아니에요. 축복의 사람. 그런데 보통 축복이 아니라 아무런 까닭 없이 괴롭히고 손에 끼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축복하랍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자기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을 자기를 괴롭히고 손에 끼치고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은 이런 사람만이 성공적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계속해서 저한테 막 지적을 해요. 최근에. 그래서 맞다고 내가 그렇게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이라고 답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오해하지 말라고. 오해가 아니고 진실이라고. 나는 그거 뭐 어떻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나는 주 안에서 매일 죽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매일 정말 어떻게든 죽어야 되잖아. 그게 안 되면요. 작은 일에도 미워하고 복수하고 원수 갚으려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자꾸 끌어오르죠. 저도 그렇죠. 근데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거기에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그겁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알면요 정말 두렵습니다. 얼마나 겁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전도자 무디가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빌었습니다. 무디는 가는 아이들을 만나면 축복해주고 술, 주전뱅이, 노름꾼, 깡패를 만나도 축복을 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축복한 그대로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아니 아이에게 축복을 했는데 이 아이가 성장을 해서 목사가 되고 술, 주전뱅이를 축복했더니 나중에는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고 노름쟁이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더라. 이게 바로 축복의 근원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복주는 사람, 특별히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하면 어떻게 되죠? 원수의 머리에는 수풀을 쌓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영적인 원리입니다. 같이 1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지시하십니까? 12절 같이 읽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바로 이거죠. 일일이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소망 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는 중에 그때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요 모든 것에 대해서 참 잘하는 그런 편이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고요.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위로해 주고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다 원만합니다. 예수님이요 한 번은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치지 아니하였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반응, 무관심, 이거는 뭐다?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응이 있어라 이거죠. 관심이 있어라 이거죠. 요즘 같은 때에 보면은 지금 그 청년들이 연락이 지금 그 한국에서 또 이런데 여기저기서 옵니다 저한테. 내용이 뭐냐면 결혼을 한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2단계, 3단계 막 격상이 되면서 모이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형제는 무기한 결혼을 지금 한번 미뤘는데 또 미루더라고요. 그런데 한 자매는 이게 앞으로도 열린다는 보장이 없고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족끼리 모여서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중계하겠으니 여러분도 함께 축복해 주십시오. 이 내용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반응들이 참 감사해요. 반응들이. 진심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체방이 몇 개 있을 거 아닙니까? 저한테 중국 단체방이 있어요. 거기 이제 그런 것들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축복 기도문을 써서 이제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의 잔치에 열심히 참여해서 축하해 주는 것, 또 초상집에 우리가 마음을 실어주고 그 슬픔의 현장에 함께 마음으로라도 동참해서 위로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서로에게 덕스럽습니다. 힘이 됩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요, 이 설교가가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쉽지만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은 어렵다. 참 우리 한국 민족이 가만히 보면요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하는 건 참 잘해요. 그런데 경사스러운 곳에 함께 기뻐해 주기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일례로 결혼식장이 축복된 자리잖아요. 초청장이 없으면 안 가. 부르지 않으면 안 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함께 하려는 거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사실은 이제 내일과 모레 13장에 더 들어가면은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바로 이 마음이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성도는요 항상 이런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마치 상대를 하나님 보듯이 보는 거죠. 그래도 요즘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 신앙인들 중에요 홈레스들을 섬기는데 천사를 섬긴다는 말을 표현을 더러 하는 걸 제가 듣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긴다. 너무 귀하더라고요.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심이라고 전 믿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갚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뭐 보상을 바라보고 그런 걸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과 화목하게 되고 또 그들이 더불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거를 얼마나 기뻐하십니다. 내일 보시겠습니다만은 원수까지도 품어라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오늘 카톡에는 이제 그 내용을 보냈는데 옛날에 그 생각 나세요?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들이 시켜서 막 뺨 때리고 그럴 때 서로 뺨 때린 거 저는 이제 그거 해봤는데 처음에는 약하게 때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조금 세게 맞았다 싶으면은 야무지게 때려요. 이제 그렇게 갚다 보면 나중에 뺨에 불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 갚는 거는 누구에게 맡겨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참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결국은 신앙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날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축복하길 바라시는 하나님, 성도가 삶에서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여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교훈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주변의 따뜻한 마음과 공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시며 심지어 원수까지 선을 베풀라 하시지만 항상 사랑과 겸손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기는 어렵고 원수 품고 축복하는 것은 저희 힘으로 사실상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그들과 함께 웃고 울며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기를 간구하오니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사랑하고 섬기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과 용서의 성숙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닮기 원한다고, 사도 바울의 그 반열을 뒤따르길 원한다고,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내 주변에 참 성숙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가겠다고,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이끄시고 더욱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오해와 학대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감사로 찬양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백성들, 이 아침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